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둘째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그 몸을 하였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요번에 조금 어려운 책을 한 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아나키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키스트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아나키스트는 보통 무정부주의자고 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기독교하고 아나키즘하고 무슨 연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아나키스트를 보니까 특별히 기독교 아나키스트 같은 경우는 비폭력 운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살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337장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가 이를 지혜롭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또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면은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공개적으로 오늘 요나단과 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전에는 사울은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백성들을 의식해서 오늘 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그들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의식한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과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면은 또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지 또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 다윗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를 하고 있죠.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이 연결되어졌던 사람이었죠.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시 말해서 신앙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대조되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사울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은 물론 왕과 그 왕이 계승자이긴 하지만 이 왕이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이 권한 아래서 이 왕의 권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단은 사울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방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두 가지 이유를 들죠. 첫 번째로는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울과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도구였음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상기를 시키죠. 그리고 그때 왕이신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한 구원의 도구였음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까닭없이 이 무지한 피를 흘리는 살인죄를 범하지 말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윗에게 범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말씀하죠.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 범죄하고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이 살인에 관한 죄악임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죄한 자이죠. 그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그 아버지 또 왕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까요? 비록 아들이지만 이 왕의 이 범죄함을 지적하기가 쉬운 일일까요?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 요나단은 늘 다윗을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오늘 이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랬던 요나단에게 이 사울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나단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이 요나단에게 던지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에게 했던 일을 그 아들 요나단에게도 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오늘 다윗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을 칭찬해서 말하는 것은 이 요나단에게는 이 불의함을 보면서 오늘 이 불의함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위해서 오늘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오늘 그 말대로 하리라고 오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맹세는 얼마 가지 않고 있죠. 오늘 8절 이하를 보면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참여해서 오늘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이 악한 영에 오늘 이 잠식을 당했던 사울은 또 다윗을 향해서 이 창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집을 지키고 또 이 전령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오늘 도망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침상에는 우상으로 오늘 침상을 눕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벌어서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미갈이 행했던 일이었음을 봅니다. 미갈은 사울의 입장으로서는 이 다윗을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미갈을 통해서 오늘 다윗에게 올무를 삼기 위한 사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했던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오늘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갈이 행하고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오늘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선지자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곳이죠. 아마도 이 다윗에게서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오늘 몸을 의탁하는 것이 이 사울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3번에 걸쳐서 전령들을 보내고 있죠. 이 전령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전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이 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라마나요스로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1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옷을 벗고 오늘 벗은 몸으로 누운 가운데 밤낮으로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떻죠? 자기 자신을 지금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에 오늘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 오늘 자신의 모든 체면을 잃어버린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은 이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 오늘 예언을 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혀 손쓸 수 없는 무기력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요나단과 이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고 오늘 특별히 이 사울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체면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이 자녀들인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하셔야 되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은 치열한 영적의 전쟁터일 뿐만 아니라 이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오늘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오늘 이 요나단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마음 먹어왔던 것,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곧 깨뜨려버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 다윗은 묵묵히 고난을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은 이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 아랠 수 있는 요나단에게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오늘 사울이 자신을 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토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단 외로는 다윗은 이 사울에 의해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누구에게 자신의 고난 당함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오직 다윗은 하나님 앞에만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탄원, 이 다윗이 탄식하며 오늘 지었던 많은 시가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을 자신이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 나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오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고난을 단축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 이하로 계속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참 바보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도 있었고 방법도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행하고 있지 않죠. 아니,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에도 오히려 이 자신의 부하들을 단속하면서 이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오늘 상기시키고 이 고난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마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시험, 이런 견디기 어려운 시험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이 미갈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며 또한 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이 까닭없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 우리 스스로 이 고난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는 이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우리가 견뎌나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